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함께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목장 김현승 온라인으로 참석합니다. 살라띠가 김송임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동령에서 김영점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목장 박주미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박인숙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신의주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김동선 강신이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현장 예배드립니다. 인도 목장 이현자 이옥수 현장 예배드립니다. 살라띠가 하은영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선천숙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케냐 유회진, 김연옥, 이연정 현장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세원, 김민정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윤세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이현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하지숙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송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김진서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백유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임경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김건호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구정모 방혜경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이영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강성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백근왕 현장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석현란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장다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박미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더원 권소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김나일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임현정 현장 예배 드립니다. 청년 목장 김연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정유미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태국 서미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태국 목장 박갑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더원 최민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이미진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장수연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김종성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황이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시간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그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 주었다. 아멘. 밤새 예수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온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공의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늦은 밤에 체포되어서 금요일 이른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는 무리들의 외침으로 이어지는 하룻밤에 있은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할 수 있도록 집행을 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러나 이방인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그 외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에게 이 예수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므로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맞춰 가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물었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대답에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변호도 하지 않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빌라도가 물어보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는 그 나라를 정복함에도 그 민족의 왕을 세워둡니다.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왕이죠. 로마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왕을 세워 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만 잘한다면 유대인의 왕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든 무력으로 이 왕의 통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는 이유가 이 유다가 정복되었을 때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폐위시키고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왕은 허수아비 왕이기 때문에 세웠다, 폐위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대수롭지 않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억압을 전복시켜주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겠죠. 예수님의 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다스림, 이 땅의 권력을 초월한 이 모든 백성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있지만 당신은 모든 인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자신을 향한 고소에는 침묵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바로 그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즉 그는 구원자이심과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니 그분은 그 정체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 왕은 나의 어떤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분이죠.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영광을 받는 분입니다. 오늘날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왕이 예수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을 때에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단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이권과 권력과 힘을 독식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나를 이용해서 죽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빌라도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이 고소 고발당한 이 예수를 풀어주기 원합니다. 무리에게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냐. 내심 무리들이 이 예수를 풀어주시오 라고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에 무리들은
예수를 놓아주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가 아닌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폭동이 일어났는 데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폭도들을 선동했던 지도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살인한 죽어 마땅한 자이죠. 아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차라리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죠. 모든 내막을 알고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교묘하게 무리를 선동해서 자기들 나서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앞세웁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무리는 선동되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풀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리들은 더 크게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리가 선동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바라바를 세워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아닙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살인자 바라바. 살인은커녕 고소고발건이 성립되지 않는 엉성하게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예수님.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그냥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이 바라바는 로마의 압정과 압제에 대항해서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든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마저도 무리들마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를 쳐서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폭력의 내재성, 이 폭력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앞에 칼을 내려놓아라. 귀가 잘린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면서 묵묵히 지금 무기력하게 권력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권력, 무리들의 외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같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죠. 당신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죠. 침묵도 사랑의 힘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의 힘이고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폭력이, 무력이, 힘이 예수를 굴복시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잔잔한 변화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변화,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직도 빌라도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런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무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큰 외침 속에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외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외침과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만 있고 누구도 들리지 않는 그 나의 나지막한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를 살려주시오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선동된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호산나라는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으로 성취됩니다.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의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무력으로 이 로마를 쫓아내고 한 나라를 세우는, 왕권을 세우고 든든한 이 세상을 세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지하여서 기대가 무너져서 배신감에 선동이 되어서 알지 못하고 외치는 그 외침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언이었잖아요. 이거 성취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 외침에 굴복하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결국 이 총독의 고난을 이용합니다.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의 말처럼 십자가에 처형하라.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와는 반하는 겁니다.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했고 풀어주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무리가 두려운 겁니다. 총독의 중요한 역할 한 가지는 그 맡은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로마에 불려가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신념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리들에게 예수를 내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는 이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할 바, 붙들고 기도할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그 호의마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가 이런 자리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머물기를 원하고요, 이 사랑이 넘치기 원하고 이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기도의 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각자 이야기하는 왕이 다른데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무리나 그 무리를 선동하는 대제사장 무리나 그 무리들의 외침에 굴복하는 빌라도나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주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울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지만 그 버림받은 가운데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짝들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픔과 부족함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족의 연약함과 우리 가족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일을 만져주시고 그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쟁의 손을 펼치사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없애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배한 구원하는 함으로 하나님 도심을 구한 주의 종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사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아들과 딸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일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영화여 주시면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게 해주시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섬김의 현장과 나의 인생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영역이 내 생계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나의 왕을 모시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행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많고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대로 주님 보여주실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꽂혀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깨달음과 거짓된 외침에 내 마음이 조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된 무리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나의 무리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요청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가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